제 어린 시절 시골 교회 목회를 하시던 아버지의 책장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책을 꺼내서 구경하는 것은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우리 아이들이 책들이 많고 또 패드 같은 것을 보면서 영상으로 막 아이들이 찾아볼 수 있지만 저희 때는 한 3, 40년 전인데 시골에 책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책장에 있는 책들을 하나씩 꺼내 보면서 거기에 있는 그림들을 막 보는 것을 재미있어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나 속상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비상금 5만 원을 책장에 있는 한 책에 숨겨놨는데 그걸 아버지가 못 찾고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도 못 찾으니까 비상금을 어디에 숨겼는지를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다. 책장에 어느 책에 꽂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5만 원 먼저 찾는 게 임자다. 한 40여 년 전이니까요. 사실 지금도 5만 원이 귀하고 큰 돈이지만 그때 그 돈은요 진짜 큰 거였죠. 그래서 막 저와 동생이 막 이 책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책들을 꺼내가지고 다 샅샅이, 글은 안 읽고 그냥 샅샅이 찾아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5만 원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몇 번을 찾고 또 찾아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저에게 벌어졌어요. 돈은 못 찾았는데 눈을 감아도 제 눈 속에는 책장의 책들이 다 그려지는 겁니다. 윗칸에는 어떤 책이 있고 두 번째 칸에는 무슨 책이 있고 맨 아래 책장에는 두꺼운 사전 같은 그런 주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례들이 쫙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거예요. 강인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책의 제목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한 책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책이 제 눈에 들어온 이유는 그 책의 제목이 너무나 강렬하고 멋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야, 진짜 멋진 그런 책이다. 그랬어요. 책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꺼내봤더니 저자는 안이숙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실격된 순교자의 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책장을 열어봤더니 그 책의 배열이요, 그 글자의 배열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로로 된 배열로 이제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한 장 한 장 넘겨봤더니 출간된 해가 1968년도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된 책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도 오래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았어도 오래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이 누런 색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책 이름이 죽으면 죽으리다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간단하게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들려주셨어요. 이 책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예수를 잘 믿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인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또 일본에 직접 가서 의회에서 전단지를 막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 한국의 그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전 너무 그 이야기가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제가 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책을 봤더니 이 안이숙, 지금은 우리가 여사라 부르지만 이 안이숙 여사는 평양 형무소에 투옥이 되어서 6년 동안 모진 고생을 다 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의 이야기들이 다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읽었지만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그러다가 사형 집행 3일 직전에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서 사형수였는데 해방이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이제 형무소에서 나오게 된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일제시대의 그 이야기와 그리고 이 책 내용에 담겨져 있었던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땅 가운데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마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막 살아나면서 저는 이 책을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금도 아버지의 그 책을 제 책장에 꽂아놓고 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색깔 보세요. 얼마나 정말 좀 이상하죠? 그런데요, 어제도 제가 이 책을 열어서 마지막 챕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의 그런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그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다. 책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진실로 나는 내 주님 예수를 위해 죽기를 결심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잃었을 때에 섭섭해서 몹시 울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작은 기록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 이 책은 내가 사랑하는 내 주 예수님 앞에 드리는 내 사랑의 선물인 까닭이다. 양순한 양 같은 성도들이 도살하는 자들 앞에서 그 모진 매와 고문에도 아이고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견디는 그 진절이 나는 참상을 볼 때에 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급한 말로 주여 천사를 속히 보내셔서 속히 이 모든 사실을 사진을 찍으세요. 속히 주여 속히 하면서 발을 구르며 부르짖었다. 1968년 9월 9일 안희숙 하면서 책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압니다. 이 원본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걸 몰랐지만 정말 너무나 멋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도 예수 믿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의 원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오늘 말씀 에스더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딸을 가진 부모라면 기도할 때 한 번 이상은 꼭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희 딸이 에스더같이 되게 해주세요. 에스더같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그렇게 모든 아빠들에게 다 알려져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해요. 에스더 같은 딸이 되게 해주세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에스더는 어떤 인물일까요? 첫 번째로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첫 번째는요, 에스더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아주 독특한 시대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도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먹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포로로 계속 잡혀 있었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나라 가운데 왕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려요. 그 칙령이 고레스 칙령인데, 그 칙령이 뭐냐? 모든 이스라엘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이 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방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유다인 가운데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던 에스더가 있었고, 그 에스더를 마치 자기의 친딸처럼 키워주었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집안의 이야기가 담겨진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미 여러분이 예전에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막 근육질 스파르타 하면서 막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 보면 나는 관대하다 하고 페르시아 왕이 나와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바로 그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식 이름이고요, 그 사람의 히브리식 이름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은 영화에서 보았다시피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페르시아의 수산궁,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이라는 이 도시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왕은요,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영화 300이라는 영화의 첫 번째 영화는 이 스파르타와 붙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기잖아요. 그 이기는 싸움이 테르모필레라는 전쟁입니다. 이 테르모필레에서 페르시아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막 모든 대군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또 그리스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싸웠던 그 싸움이 바로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그게 영화 300의 2,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막 조금 약간 영화를 너무나 영화에서 만들었지만 바로 이 살라미스 해전을 영화 2로 302로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지냐면 바로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대군이 이 해전에서 완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 패자로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고 나서 에스더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자, 전쟁에서는 졌지만 여전히 페르시아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아하수에로 왕은 가장 부유하고 그의 말 한마디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무소부위의 힘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본처였던 와스디라는 왕비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자기의 왕비로 삼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다.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다른 구약 성경과 다르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흔하게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나 또 말씀, 율법, 기도, 이런 종교적인 단어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에스더서를 성경에서 제외하자,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정경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절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정말 성경적인 성경이다, 정경이다. 묵상과 설교의 박유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의 이런 특징은 이방 세계 속에서 사는 하나님 백성의 조용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약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저자는 금식, 옷을 찢는 행위, 결단, 진멸, 전쟁 등의 종교적 상징 행동을 통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이름으로도 호칭으로도 언급하지 않지만 그분의 존재감은 지면에 가득하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고 그들이 적시에 행동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셨다. 당시에 중동과 이 페르시아 제국에는요, 많은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신들의 이름은 그들이 숭배하는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식 문건에다가 다 언급을 했습니다. 어느 신의 백성들, 어느 신의 백성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다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다인이라는 그 의미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런 호칭을 사용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I am a Christian,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는 그 말 자체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 명령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절하게 하는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것을 거역했어요. 나는 그걸 따를 수 없다 했어요. 어떻게 그러느냐 그랬더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을 섬기지만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더니, 자기를 향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자기를 정말 이렇게 그 우상처럼 그렇게 받들어야 되는데 모두 다 무릎을 꿇었는데 저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나, 나는 유다인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서를 보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서 에스더서는 세상이 하나님보다 강한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나님보다 강한 것 같아. 돈 있는 사람들이, 명성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얼마나 권력이 강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강했어요. 게다가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을 너무나 싫어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 아말렉 사람이자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이런 정말 원수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부를 너무나도 싫어해서 학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그런 계략을 펼칩니다. 하만은 지금 아하수에르 왕의 약점이 뭔지를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하수에르 왕의 약점이 뭘까요?
전쟁에서 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약해요? 가진 물질과 힘이 약한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3장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민족은 유다 민족이겠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무슨 얘기입니까? 왕의 것과 달라요. 그들은 왕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들 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왕께서는 그리스와 싸움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어서 오셨는데 이 나라의 저 소수 민족이 저렇게 말 안 듣고 지들 맘대로 행동한다면 이것은 정말 이 나라의 왕의 권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왕이 들으니까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9절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우리로 환산해 봤더니 333톤이에요. 333톤은 당시의 페르시아 모든 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의 값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비자금으로 이건 왕한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당연히 받죠. 이런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왕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헤아려 주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왕은 하만이 원하는 대로 그 일을 진행하게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더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조서였어요.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마지막 뭐라고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수도인 이 수산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었던 모든 성읍들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간에 뭐라고 있어요?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서 마시되 그들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이야기였어요.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는 그때에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앞세우고 있었던 왕과 하만은 마시면서 즐기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 페르시아 땅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의 일이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잘 보이세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세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니잖아요.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저 악한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그냥 일제히 그냥 없애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의 글처럼 천사를 속히 보내셔서 속히 저 악한 자들을 좀 멸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좀 제발 좀 보여주세요. 저 너무 억울해요. 저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페르시아 왕과 하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모든 유다인들을 다 쳐 죽이려고 모든 조서를 온 나라에 뿌린 이런 지금 상황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말 괴로워요.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 악한 사람은 저렇게 원하는 대로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막 살지 말고 잘 살아야 됩니다. 막 살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막 살면 안 되고 잘 살아야 돼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었어요. 상처가 없는 인생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와 문제 앞에서 막 삽니다. 에이, 정말 인생 이게 뭐, 아무것도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막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실패하고 힘이 없고 또 무너지고 아픈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잘 살려고, 다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강제 추방된 사람들 속에는 모르드게의 조부모도 있었고 에스더의 조부모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때 남유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올 때로부터 한 100여 년 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00여 년 동안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 유다 사람들, 특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가문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틈 속에서 소수민족으로 포로나 노동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혹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다시 우리 성전을 재건하자, 성벽을 다시 세우자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에스더는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남아있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가 중요합니다. 유다인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곳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실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너희들은 정말 배신자다, 막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이 페르시아에 남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니 막 살지 말고 잘 살으라고. 그래서 모르드게는 삼촌과 숙모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그 어린 딸, 혼자 있는 이 에스더, 어린 이 아이를 자기 딸처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면서, 친딸처럼 정성스럽게 키우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웠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우리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페르시아와 그 민족을 위해서 모르드게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왕을 위해서요 자기의 목숨을 걸기도 했고요, 왕을 살리는 일에 자기가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지만 왕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엉망이야 하면서 그냥 막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도, 이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잘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하세요. 막 살지 말고 잘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가슴에 팍 꽂히는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 그렇구나 였어요. 아, 그렇구나. 신앙 고백. 아, 그렇구나.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내가 기대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럴 때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냥 그럴 때 제 마음속으로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이 사람은 그렇구나. 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신앙 고백. 아,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열심히 잘 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 욕심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대로 되기를 바래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 그렇구나 보다 더 강력한 한마디를 에스더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이, 네가 이 길을 걷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일을 위함이 아닌가?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냥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아니면 좀 이렇게 막 찬물 더운 물 이렇게 아니라 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담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금식한다는 단어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긴다는 말은 뭡니까? 내 목숨 끝날 수도 있다. 왕 앞에서 규례를 어겼어요. 와스티 왕비가 그랬잖아요. 자기 전 왕비가 그랬잖아요. 어기니까 그냥 바로 폐위가 됐잖아요. 자기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그 모르드게의 말 앞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일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서 여기에 놓으신 거구나. 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나 떵떵거리고 나는 왕비가 되도록 그렇게 나 성공시키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그리고 에스더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요청한 다음에 본인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중에 안희숙 사모님, 안희숙 여사는 그런 책을 또 썼죠.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목숨을 걸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대 뒤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명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제단에 올려서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칼로 이삭을 찔러서 죽이려고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주님이 다 예비하십니다, 주님이 다 준비하십니다는 여호와 이레가 고백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 걸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그냥 깨작깨작. 그리고 자꾸 계산해요. 나 요만큼 드릴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늘 이런 계산. 하나님, 요거는 좀 건들지 마세요. 내가 다른 거는 다 하겠지만 요거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건들지 말라는 거에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맨 뒷장에 보니까 찬송 한 곡이 악보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악보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딱 있었어요. 와, 이 찬양이 알고 봤더니요,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지은 찬양인데, 찬송가인데, 안희숙 여사께서 이것을 한국에 처음으로 가지고 들어오셔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들어있어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알아요. 주님이 내일 내 손을 꼭 잡아주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면서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어 살기 위해 막 살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선명하게 세상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일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